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아파서 또 사정상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켄터키 락스빌에 미들부르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프랭크 포터 목사님이시래요. 이 목사님이 지역 신문사에다 컬럼을 쓰셨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나이가 50 됐을 때 재혼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이 남자 성도님 근데 이 형제님이 가난하셨답니다. 50에 한 번 결혼을 실패하시고 두 번째 재혼을 하셔서 이제 열심히 사셨대요. 50에 결혼하셔서 이제 새 신부 대신 부인을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백화점에서 큰 보석상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부인이 보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대단하다 비싸겠다 이래가면서 그게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쯤 지났을 때 부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60 됐을 때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해서 이 두 번째 결혼은 정말 행복하게 잘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아파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결혼 10주년이 됐을 때 의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10주년 때 결혼 기념일 날 자기 목사님 그분을 주루해 주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에게 눈을 감으라 그러고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선물 열어보니까 뭐겠습니까? 그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라서 이게 이 비싼 걸 어떻게 샀냐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선물을 당신한테 주고 싶어서 내가 술도 끊고 또 담배도 끊고 그래 콜라 마시고 싶어도 참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당신 몰래 돈을 모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목사님이 칼럼에 지역 신문사 칼럼에다가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 중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익만,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다시 보십시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는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을 증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쭉 설명하는데, 침례 요한, 또 본인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자신, 또 성경 말씀 전체, 그리고 모세, 이런 분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41절에 당신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41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반면에 지금 예수님과 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 영광만을 취하면서 세상 영광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뜻 되겠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근본적으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반된 것이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사랑하면 근본적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같이 갈 수 없다. 신자는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둘 다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은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큽니다. 막 부흥하죠.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일도 막 크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메시지를 들어보면 번영신학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자녀들도 막 잘 돼서 출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 뜬다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고 이런 세상의 영광도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세상 영광은 따라와야 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구하겠다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할 때도 있죠. 세상의 영광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허전하실까 봐 목사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를 유언을 흉내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거기까지 멈춰버리면 아쉬워요. 아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녀 사모심,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말은 아멘 하는데요. 그냥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축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막 복 받았으면 좋겠고, 출세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아침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제 와서 강연을 했대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세계의 많은 주요 국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질문을 했더니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1번으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1번 가정.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가정이 행복해야죠. 1번이 가정이다 그랬는데 한국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1번. 가장 나를 행복해 하는 것 1번이 돈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국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온통 물질적입니다. 헌금도 돈 넣고 돈 먹게. 11조 하면 복 주신다고 막 가르쳐요. 돈, 축복, 출세 이런 물질적인 것들, 찰나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나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진짜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입으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앙적인 말들이 내 입에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의 영광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들을 소홀히 한다면 사랑, 소망, 위로, 평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사하고 야곱이잖아요. 그 둘 중에서 인생을 누가 더 잘 산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에사가 훨씬 더 살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훨씬 많았고 가족도 자녀들도 훨씬 번창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효자였고 나중에 동생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다 왔는데 기꺼이 받아주고 그리고 동생이 살 수 있도록 숫꽃 땅이죠. 그곳을 내주고 자기는 딴 데로 옮겨가 갖고 척박한 곳 바위산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동생한테 대대로 살던 그 좋은 땅을 내주고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 동생한테 복수를 해도 아버지 떠나시면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큰아들 에서였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모난 사람이었고 거짓말장이었고 자기 거짓말 때문에 형을 피해서 20년이나 타향살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그토록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던 어머니를 피해서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결혼 생활에도 아내들과 자녀들 때문에 아픔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복되다고 합니다. 야곱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영광을 다 취했거든요. 다 누렸고 다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시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안 됐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니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악된 속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나 스스로 부셔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만 이게 나에서 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그 과정이 정말 아픕니다. 아픈 과정이에요. 고난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들은요,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신자,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환난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랑한다, 자부심을 느낀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내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들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으로 바꿔갈 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너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연단을 겪고 환난을 겪고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계속 이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요즘에 살 때 요즘 삶이 괴로우십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저는 요즘에 굉장히 몇몇 분에게도 간증 드렸지만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괴로운 시간 종종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괴롭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기쁨을 주신다. 신자는 기쁨의 삶을 산다 그랬는데 제가 기쁨이 고갈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이유가 혹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의 평강,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서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 거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나이가 한 40 정도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40년을 걷지 못하면서 날마다 성전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 거기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린처럼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 갑니다. 성전 앞은 매주 와요. 예일요일에 교회는 갑니다. 매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어요. 성전 문 앞에만. 이 사람의 자랑은 뭐예요? 그날 돈이 많이 벌리면은 자랑. 그날 국어를 성공적으로 해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 100불짜리 하나 탁 던져주면 그날은 너무 기뻐요. 자랑이 그래. 자랑. 어떤 거지한테요, 소원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너 돈 있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나 돈이 있으면 내 거지 깡통을 금으로 도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요, 헛된 거. 깡통 금맥기 칠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에서는 돈이 많았지만 불쌍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 인생이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뭔지도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이요, 세상이 주는 게 다 안 잡고 살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공허합니다. 계속 배고픕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친교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은 공허한 삶입니다. 의미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깡통을 금색 칠하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불륜도 저지르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해보지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만 구하다가 전혀 신자답지 못한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견디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가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제 10대 때 고향 교회 친구, 10대 때부터 친구였던,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밤을 기억하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할 때였어요. 축구 중계를 막 유럽인가 어디서 해서 새벽에 하고 있어갖고 제가 잠 안 자고, 저는 그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테레비를 켜고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급하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누구누구 아버지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대,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 병원 영안실에 계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4식구입니다. 엄마, 아빠, 그 누나, 그리고 그 친구. 4식구를 위해서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 아들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온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 아빠가 교회 오니까 다 따라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잠깐 예수님을 믿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빠가 죽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그 병원 영안실에 갔었는데 거기 제 친구가 자기 누나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제가 같이 그때 저는 운전을 못해갖고 다른 분 차에 같이 타고 옆에 앉아서 집에 가는 거 그냥 바래다 주고 거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근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뭔 일이 있나 보다. 당신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건 모르고 그 근심 어린 눈으로 저한테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사형리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교통사고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번 주부터 혹시 이 친구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염려도 제가 어린 마음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정 식구들의 신앙이 더 자랐어요. 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초신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신앙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이 멈춰버립니다.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면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쓰러지겠지. 쟤들도 못 견디겠지. 못 견딜 거야. 그래도 보란 듯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 감사와 찬송 이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 믿음이 약해서 세상 영광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